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정체성 혼란에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조엔트로피에 해당하는 그런 정신질환이죠.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 정신과 의사의 아주 헌신적인 끈질긴 노력 끝에 드디어 그 사람이 자기가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깨닫는 그런 정도로 이제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의사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자기 사무실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그 사무실 문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얼어붙었어. 못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너무 의사가 답답해서 아니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못 갑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제가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저 고양이가 아느냐가 중요하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생각과 삶의 해석과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알고 있는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에겐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겠죠. 그중에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한테 있는 정말 중요한 정체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요 다 달라요. 정말 처한 상황 다르고 과거가 다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상에서 위치도 다 다르고 그런데 다 다르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체성.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정체성은 뭐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는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본질은 같은 거죠. 하지만 나타나는 모습과 강조되는 것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선 교회 안에서 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바로 뭐냐? 천국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있는 정말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바로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같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외인처럼 무슨 얘기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전히 나그네처럼 이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손님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 또한 많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정말 교회는요, 정말 끊임없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정말 거듭남의 체험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전부 다 바꾸도록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요, 그게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지 못하고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떠드는 사람을 갖다가 정말 바꿔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그렇게 싸워서라도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사신, 엠베서더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신.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사신, 즉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이는 단 하나의 호칭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딱 이 이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그거로 살아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제대로 바르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정말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의 질서를 지키면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호흡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 속의 삶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타락이에요.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 타락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예요? 부적응입니다. 적응 못하고, 세상에 적응 못하고 그냥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세상 속에서 타락하고 살든지, 아니면 뭐예요? 적응 못하고 살든지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타락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적응하지 못해서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의 대사.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인들이 말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나바 사울은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나갔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 주님의 대사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귀한 비밀을 그대로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동스러워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중요한 비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저는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대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 그것을 이 시간 함께 보기 원하죠. 첫째가 뭐냐? 바로 보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보냄 받았다는 확신.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정말 그 세상 한가운데 설 때에 언제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다. 그겁니다. 다른 어떤 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 절대로 어쩌다 온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서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물론 그 자리가 때때로 어려운 자리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자리일 수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자리일 수 있어요. 정말로 위기에 어떤 처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주님의 대사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걸 잊지 않으면 그런 주님의 대사로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주신 사명에 대한 집중입니다. 주신 사명에 대한 집중.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건요, 그들의 여행이 목적 없이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구브로 섬은요, 살라미에서 바보고 끝에서 끝이에요. 거기까지는 수백 킬로입니다. 근데 그들은 살라미에 갔다가 그 수백 킬로를 갔다가 정말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냥 쭉 간 거예요.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까지. 왜 거기까지 가느냐? 거기가 중요하니까 말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보로 그렇게 가려고 했는가? 예. 여러분, 이 바보가 그 바보가 아닌 건 아시죠? 그렇죠? 예. 예. 지명입니다. 지명이에요. 왜 그 바보라는 지명 거기까지 갔느냐? 예. 거기에 무슨 구브로 전체 수도 어떤 그런 그게 수도기 때문에 맞죠?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으니까 수도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두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 있는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은요, 마치 누가 같으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 있었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얘기 보면 그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내려가면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잖아요. 예, 똑같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는지 성령께서 갖게 하셨겠죠. 그는 정말 준비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요,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렇게 사명을 받고 거기에 온통 삶을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주의 대사입니다. 사명받은 것도 없고 또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삶을 집중하거나 혹은 열정을 다하는 것도 없는 사람은요, 절대 주의 대사일 수가 없어요. 아니, 주의 대사가 가가지고 말이죠, 그냥 설렁설렁 그냥 이것저것 하고 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 정말 주의 대사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사명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 그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 혹은 주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명,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로 그 사명 때문에 결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의 대사입니다. 주의 대사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대사는요,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온 삶을 집중합니다. 정말 그가 머문다면요, 그 사명 때문에 머무는 거예요. 그가 떠난다면요, 그 사명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기다린다면 그 사명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한다면 그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가 바로 주님의 대사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주의 대사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대사죠.
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성령의 감동 따라서 바보까지 쭉 가서 거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총독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는요 마귀가 준비한 회방꾼이 있었어요. 뭐 언제나 있으니까 마귀가 준비한 회방꾼.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는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데 그동안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걸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방해했느냐? 자기 영향력이 사라지니까.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게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엘루마가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이 복음 듣는 걸 방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엘루마에게 바나바가 아닌 사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필요할 때면 아주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추상같이 외칠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대사는 어떤 사람이냐? 필요하면 정말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추상같이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자기의 권위가 아니죠.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권위, 바로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주님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권위입니다. 이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걸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빌빌거리고 살아간다, 그건 주님의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두어야 될 알곡에 대해서는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그렇죠,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 영혼에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거두어야 될 알곡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그러나 잘라야 할 쭉정이에 대해서는요 강력하게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대사예요. 거짓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함과 권위가 있어야, 그래야 그게 바로 주님의 대사죠. 여러분, 우리가 말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이 불의를 향해서 우리가 말 못하면 누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사울이 그 엘루마를 향해서 외치는 그 이야기를 보세요. 그 모습은 딱 뭐하고 같으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외칠 때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이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똑같잖아요. 정말 이것이 그 거짓을 향하여, 그 어둠을 향하여, 그 불을 향하여 하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의 모습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이 사울이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성경이요, 그 순간에 그의 이름을 갖다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니까,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도 결국은 이 사울과 로마식으로 따지면 동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이때부터 사울이란 말 안 씁니다. 바울이라고 씁니다. 이때부터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활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역적인 새로운 등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레벨업.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레벨업 아닙니까? 영적인 레벨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위를 주셔서도 사용하지 않으면요, 영적 레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역의 지평이 넓어질 수가 없어요. 신앙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절대 주의 대사가 아닙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힘들고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연약해도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면서 주의 대사로서의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더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앙은 결단이라고. 맞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근데 뭘로 결단하나요? 내 의지로? 우리가 알지만 우리 의지는요, 이건 정말 나약하기 그지없죠. 그렇죠? 오죽하면 작심삼일 이런 말까지 나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결단은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 맞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주님이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을 것이다. 정말 내가 그 십자가 향해 나아갑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결단이에요. 그때 그건 다른 사람이죠. 그 사람. 그때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죠. 그죠? 정말 주의 대사는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 권위를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자연인 하지 마세요. 그냥 생활인 하지 마세요. 직장이시든 학교든 그냥 어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든 어떤 그런 가족들과 있는 어떤 그런 자리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기서 우리가 어디서 있든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름답게 서는 순간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그야말로 fully back up, 정말 완벽하게 완전하게 뒤를 받쳐준다는 거예요. 여기 그 엘루마가 그 바울의 외침 앞에서 눈이 멀었던 것처럼 말이죠.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말이죠. 필요하면 기적이라도 동원하셔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주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